안녕하세요. 심플 채널의 내 사랑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즉 카르마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지중해의 성자 다스칼로스라고 하는 책인데요. 키리아코스 씨 마르키데스 지음 정신세계사 출판입니다. 이 책 표지에는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의심 많은 사회학자인 저자는 1978년부터 10여 년간 불세출의 신비가 다스칼로스와 교류하며 직접 보고 들은 그의 기적적인 일상과 가르침을 꼼꼼히 기록한다. 저자는 물질 법칙에 근거한 일체의 선입견을 배제한 채 다스칼로스를 관찰하고 이 신비가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가라는 저자의 끝없는 물음에 최선을 다해 알기 쉬운 말로 대답해준다.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한순간에 치유하고 유체 이탈을 통한 보이지 않는 차원의 봉사에 헌신하며 윤회와 전생, 천사와 악마, 우주의 비밀, 초월적인 박애사상 등을 거침없이 설하는 지중해의 성자 다스칼로스. 초월과 기적이 일상적으로 펼쳐지는 그의 삶은 사람들에게 잊혀지고 숨겨졌던 진리의 궤를 열어 보인다. 우리도 그와 같이 각자의 내면에서 먼지 쌓인 궤를 찾아 뚜껑을 열면 지금껏 환상이라 여겨왔던 빛나는 현실들이 쏟아져 나오리라. 오늘 제가 공유하고자 하는 책 내용은 지중해의 성자 다스칼로스 1권의 목차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1. 스트로볼로스의 마법사 2. 나치의 망령을 쫓아내다 3. 염체가 운명도 바꾼다 4. 초능력의 증거들 5. 카르마 6. 마법사의 지나온 삶 7. 죽음에서 환생까지 8. 신과의 만남 9. 우주의 비밀 10. 지구의 소자 11. 악마의 정체 12. 영혼의 의사 신유가 13. 기적의 실체 14. 남은 이야기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책 내용 중 제5장인 카르마에 대한 챕터를 읽어 드립니다. 참고로 이 책은 지금 절판이 되어 구하기 어렵고 이 책은 총 3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다른 내용들도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카르마 이 생에서의 고통은 우리 자신의 카르마이거나 사랑하는 사람의 고통스러운 카르마를 대신 지려는 각오의 결과이다. 당신의 행위를 돌이켜보라. 그것이 어떤 결과로 되돌아오는지를. 오늘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내일 또는 모레에는 깨닫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인과응보의 우주적 법칙이다. 다스칼레, 카르마를 피할 수가 있을까요? 내가 질문했다. 있지. 분명히 있네. 다스칼로스가 거침없이 대답했다. 요나, 구약 성서에 나오는 선지자의 경우에서 이것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하느님이 이 선지자에게 니네베가 죄악에 빠져 있으니 즉 너무나 사악한 염체들을 만들어 놓았으니 사흘 내로 멸망시키리라고 말했습니다. 선지자 요나는 니네베 시민들에게 이 좋지 못한 소식을 알렸죠. 사람들은 울면서 뉘우쳤습니다. 그런데 사흘이 지났는데도 니네베는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는 어안이 벙벙해졌죠. 하나님 당신은 사람들 앞에서 저를 거짓말쟁이로 만드셨나이다. 그가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카르마의 법칙에 따르자면 니네베는 멸망했어야 하죠. 어느 면에서는 요나의 말이 옳았습니다. 하지만 니네베는 멸망하지 않았거든요. 사람들은 뉘우쳤습니다. 그들은 잘못을 깨달았던 겁니다. 후에 요나는 자기가 심어놓은 호박이 밤사이에 벌레 먹은 것을 발견하고 나서 하느님과 아름다운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하느님, 저의 호박이 망쳐져 버려서 슬픕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대답하셨죠. 너는 호박 덩쿨을 망친 것에 그렇게 슬퍼하는구나. 한 도시를 통째로 잃는 나의 마음은 어떻겠느냐. 내가 나의 도시를 카르마의 법칙에 의해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었어야 했겠느냐.
숭고한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의 머리로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인과응보의 법칙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느님께서 자비를 내리실 만한 뉘우침이 없다면 응보는 조만간 가차없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것이 수백 년 후가 될지라도 반드시 오고야 맙니다. 그리스도는 이것을 아주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베푼 한 잔의 물도 결국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다스칼로스는 생각이 잠긴 듯 잠시 말이 없다가 심각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카톨릭 교인이나 정교회 신자들, 또 우리 기독교인들은 한결같이 자신과 하느님을 조롱하는 습성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는 고작 교회에다 촛불 3개만 밝혀놓고는 그 대가로 뻔뻔스럽게 천국을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베풀고 있으며 어떤 대가를 바라고 있는 걸까요? 말하건대 나는 하나 남은 빵을 아무런 보답도 바라지 않고 배고픈 나그네에게 나눠줄 수 있는 무신론자들을 더 좋아하고 존경합니다. 나는 자신이 베푼 것으로 하나님과 흥정을 벌이려는 자들보다 이 무신론자가 훨씬 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성령과 가까운 사람이라고 봅니다. 나에게는 오늘날 사람들이 베풀고 있는 자선의 대부분이 선의에서라기보다는 자기 만족의 방편으로 보입니다. 자선 사업을 벌리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자신의 이웃을 비하시키고 자신의 우월성을 사람들 앞에 내보이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떤 자비를 베풀든지 은밀히 베풀어야만 합니다. 편지 봉투에 돈을 넣어 이름은 쓰지 말고 다만 사랑으로 라고만 써서 궁핍한 이에게 보내십시오. 우리는 자신의 이기적 자아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게끔 노력해야만 합니다. 모두들 다스칼로스의 말을 곰곰이 되씹느라 잠시 침묵에 잠겨 있었다. 다스칼로스의 옆자리에 앉아있던 에밀리가 이 침묵을 깼다. 만일 인과응보의 법칙을 이해시키려고 애쓰는 것은 인간이 좀 더 선해지도록 하나의 윤리체계를 부과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냐고 한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그런 사람에게 까르마는 또 다른 도덕 규범이 아니라고 어떻게 설득하시겠습니까? 그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대답하죠. 당신의 행위를 돌이켜보라. 그것이 어떤 결과로 되돌아오는지를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돌아보고 스스로 결론을 내리라. 그 질문이 피상적인 궤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은 이 사회 속에서 우리의 주변에서 너무나 분명하다. 오늘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내일 혹은 모레에는 깨닫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그 사람이 논리적으로 제시한 쟁점에 대한 대답이 되지 않습니다. 에밀리가 반박했다. 이봐요. 당신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문에 대답을 못하듯이 위대한 진리는 항상 말로써 대답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말과 논리로서 대답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의문에 대해서는 자신의 행위의 결과를 관찰해 봄으로써 경험을 통해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행위의 결과를 반드시 보게 됩니다. 당신은 카르마를 믿지 못하겠다는 말씀이지요. 카르마의 채찍을 2-3번쯤 맞으면 믿게 될 겁니다. 고통을 느낄 테니까요. 에밀리는 지지 않았다. 그 사람은 이렇게 반박할걸요. 나는 당신네 하느님이나 당신이 카르마라고 부르는 도덕규범은 믿지 않지만 인간성은 믿습니다. 당신은 그에게 그러면 인간성을 믿는 이유는 뭐냐고 물어보면 돼요. 그야 그도 역시 세상이 좀 더 선해져야만 한다고 하기 때문이죠. 왜 나아져야 한다는 거죠? 다스칼로스는 거의 장난기 섞인 표정으로 물었다. 왜 그렇게 믿어야 합니까? 그는 선을 믿기 때문이죠. 그런 사람은 바로 그 사람의 논리로서 설복시킬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처럼 상상 속의 신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의 내면에서도 나는 신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마 당신은 그런 사람들 속에서 진리의 탐구자를 보겠지요. 다만 다른 길을 통해서 그것을 추구하고 있는
맞았어요. 우리가 신께로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갈래가 있어요. 신비의식에 입문한 사람들만이 그 길을 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진리의 탐구자라는 말은 들어본 적도 없고 신의 존재를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중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영적으로 높은 단계에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사람들을 그들의 믿음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행위에 의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말도 덧붙여야겠군요. 나는 진리를 찾아서 진지하게 노력하고도 끝내 깨달음을 얻지 못한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구하라, 얻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그가 갑자기 뭔가 생각이 난 듯 목소리를 바꾸며 말했다. 내가 무신론자로 이름난 영국의 철학자와 만났던 이야기를 해드리죠. 우리는 한동안 서신을 주고받았는데 나는 그에게 염체의 성질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 번은 그가 나에게 이렇게 써보냈어요. 어떤 종교이건 간에 성직자들이 믿고 있는 신을 나는 믿지 못합니다. 당신은 이 신들을 염체로서 능력을 지니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나는 이것을 받아들입니다. 생각은 일종의 힘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나로서는 인간의 생각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들을 진정한 신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인간이 자신의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 만들어낸 후원자로서 받아들일 수는 있어요. 당신은 그렇다면 신을 만들어낸 인간은 누가 만들었느냐고 의문을 제기하셨죠. 그리고 당신은 절대적 있음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 많은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왜 절대적 존재라고 부르지는 않습니까? 나는 그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절대적 존재라는 말에는 한계성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절대적 있음이 더 정확합니다. 나는 한계성을 배제한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대답했으리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신이 아닌 당신의 절대적 있음을 믿습니다. 단 당신과 내 속에 있는 그 있음 말입니다. 그것은 온유함, 우리가 선이라고 믿고 이해하고 있는 모든 것으로 표현됩니다. 당신은 이제 사람들이 보아왔던 것과는 거리가 먼 신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인간들이 만들어낸 모든 신들은 나약하고 악한 인간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신은 당신이 실제라고 생명이라고 부르는 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데 하필 왜 신이라고 부릅니까? 나는 절대적 있음이라는 말이 훨씬 더 좋습니다. 자, 이 사람이 무신론자입니까? 대답해 보세요. 다스칼로스가 목청을 돋우면서 말했다. 하지만 그는 무신론자로 명성을 날리고 있고 무신론을 옹호하는 웅변적인 글들을 썼습니다. 내가 말했다. 그는 인간들이 만들어낸 모든 신과 구세주를 거부했기 때문이죠. 주의 선한 군병들아 전장을 향해 앞으로. 그가 조롱하듯이 손짓과 목소리를 꾸며가며 말했다. 그는 이런 것들을 참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는 평화주의자였어요. 그는 사랑을 믿습니다. 내가 이 철학자를 설득할 수 있었던 것은 그로 하여금 생명이며 사랑인 절대적 있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죽기 전에 나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야말로 실제와 광명과 지혜의 횃불을 밝힌 유일한 인간입니다. 이 절대적 있음을 위해서 그 불을 높이 들어 세상을 밝히십시오. 다스칼로스가 말을 마치자마자 차가 한 대 와서 섰고 곧 노크 소리가 들렸다. 내가 다스칼로스의 집에 와 있을 때 그의 도움을 구해서 찾아오는 방문객들과 마주치지 않은 적은 거의 없었다. 내가 나가서 문을 열고 방문객들을 안으로 모셨다. 그들은 라는 낙하에서 온 중년 부부로 불치의 병에 걸린 친척의 병을 진단해 줄 것을 간청했다. 다스칼로스가 그의 사진이 있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들은 다스칼로스가 일을 하는 방식을 알고 온 것 같았다. 그들은 준비한 듯이 환자의 사진을 내놓았다. 다스칼로스는 사진을 받아 그것을 오른손에 꼭 쥐고는 눈을 감았다. 1분쯤 집중한 뒤에 그가 눈을 떴다. 그의 뇌에 이상이 있습니다. 제거해야 할 것이 뭔가 있어요. 의사는 뇌종양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남자가 사진을 받으면서 말했다. 뭔가가 있어요. 다스칼로스는 단정적으로 말했다. 그는 뇌수 엑스레이를 찍어봐야 해요. 방문객은 다스칼로스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고 떠났다. 다스칼로스가 자리로 돌아와 팔걸이 의자에 앉아서 토론을 계속할 태세가 되었을 때 나는 조금 전에 왔던 사람의 병이 까르마 때문인지를 물어보았다. 모든 병이 까르마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까르마의 결과이거나 그가 사랑하는 사람이 지은 까르마 때문입니다. 자신의 까르마를 갚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의 까르마를 갚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내가 물어보았다. 자네는 그리스도께서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지라고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이었다고 생각하나? 까르마는 어떤 방법으로든 갚아야만 해요. 이것은 인과응보의 우주적 법칙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우리는 그가 진 빚의 일부를 갚는 일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직 그가 자신의 교훈을 깨우침으로써 그 빚을 모두 다 갚아야만 할 필요가 없게 된 후에만 가능한 일입니다. 대부분의 까르마가 갚아졌을 때 다른 누군가가 남은 짐을 맡아 그를 고통에서 구해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일을 기꺼이 하려고 나서면 실제로는 성령께서 그 빛에 구하를 져주시고 우리는 10분의 1만 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갚아야 할 남은 빚은 훨씬 더 적어지고 감당해야 할 고통도 상당히 줄어듭니다. 이것은 임의적인 비율이 아니라 우주 법칙의 일부입니다. 여러 생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죽인 자가 어떤 사람의 사랑을 받아왔다고 가정해 봅시다. 두 사람 간의 사랑의 유대는 수세기에 걸쳐서 형성된 것입니다. 그 사람은 이미 대부분의 빚을 갚고 필요한 교훈을 깨우쳤다고 가정합시다. 그를 사랑하는 사람은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그의 카르마를 일부 받아들이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생에서 우리에게 고통을 일으키는 일은 어떤 것이든지 우리 자신의 카르마가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이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카르마를 대신 지려는 자신의 각오의 결과입니다. 여러분이 도인이 되어 우주의 보편적 선에 대해 어그러짐이 없는 경지에 오르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적으로 보이는 사람의 까르마까지도 대신 질 수 있게 됩니다. 도인이 된 여러분은 자신의 육체에 생긴 고통을 멈추게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 그 고통은 카르마를 일으킨 사람에게로 되돌아가기 때문에 여러분은 고통을 그대로 견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보통의 인간들과 같이 십자가 위에서 고통받음으로써 이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진화의 높은 단계에 오르면 성령께서 바로 그 일, 다른 사람, 심지어는 여러분을 해친 사람의 까르마를 대신 지는 일을 여러분이 할 것을 요구하실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통로가 되며 여러분은 그렇게 짐을 지게 되는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이 일로 내가 얻는 대가가 뭔가? 하고 물을지도 모르지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순간 그것은 여러분의 이기적 자아가 아직 남아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영광, 즉 그리스도의 어깨 밑에 당신의 어깨를 바치는 일이야말로 가장 큰 보상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까르마를 어떻게 대신 갚는지 당신의 체험을 예로 들어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내가 물어보았다. 카르마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것은 나를 늘 의문에 빠뜨립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그는 자신의 체험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몇 년 전에 나의 조카가 한 과부와 결혼해도 좋을지 나의 의견을 물어왔습니다. 나는 이렇게 말했죠. 네가 그 과부뿐만 아니라 그 7살 난 딸까지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축복해 주겠지? 그는 그 아이를 정말 사랑한다고 했고 나는 그의 말이 진심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그들의 결혼을 제일 기뻐했죠.
1년 후 그들은 아들을 낳았는데 병원에서도 어쩔 수 없는 심각한 선천성 장애를 가지고 있었어요. 두 다리가 가슴에 붙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나에게로 왔습니다. 나는 그 아이를 받아 안고는 곧 그가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테오파니스가 나와 함께 있었는데 그도 그것을 알았죠. 나는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일렀습니다. 나는 아이의 부모에게 내가 아이를 책임지고 고쳐주겠다고 했습니다. 나는 아이의 다리를 서서히 가슴에서 떼내어 깁스 붕대를 했습니다. 몇 주마다 깁스 붕대를 떼고 마사지를 해주고는 다시 새 깁스 붕대를 대주었죠. 아이는 좋아졌고 아버지는 아이가 세례를 받게끔 해달라고 청했습니다. 그때 아이는 3개월째였죠. 그러던 중 어느 날 아침에 집에서 성소로 걸어가던 도중에 발에 통증을 느꼈어요. 방에서 돌아와서 신발을 벗고 살펴보았습니다. 손녀가 곁에 있었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의 발이 까매졌어요. 좀 보세요. 그때야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깨달았습니다. 나는 어린아이의 카르마를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손녀가 엄마에게로 달려갔습니다. 그녀가 달려와서 나를 차에 태워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외과 의사가 발을 보고 탈저, 신체 부위가 썩어 들어가는 병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다리까지 절단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동의했습니다. 탈저는 이미 무릎까지 진행되어 있었어요. 다음날 수술에 들어갈 계획이었죠. 나는 강이 내다 보이는 병실에 입원했습니다. 나는 의사에게 오후에 명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1시간 반쯤 병실에 혼자서 있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의사는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나는 침대 위에서 강 쪽으로 난 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웃으면서 혼자서 그리스도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제발 다리가 낫게끔 해달라고 빌 줄로 아셨다면 잘못입니다. 이것은 저의 다리이며 또한 당신의 다리입니다. 다스칼로스는 자신의 오른쪽 다리를 가리켰다. 당신이 나아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낫게 하십시오. 그것이 잘려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잘리게 하십시오. 사랑하는 주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말을 마치는 순간 미풍과도 같은 것이 나의 뺨에 입 맞추는 것을 느꼈습니다. 문득 나는 침대 끝에 한 천사가 앉아 나의 다친 다리를 한 손으로 받치고 다른 손으로 두드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만일 다른 사람이 방 안에 있었다면 그도 똑같이 그것을 보았을까요? 내가 끼어들어서 물었다. 모르겠네. 그는 어깨를 으쓱했다. 어쩌면 그랬을지도 어쩌면 아닐지도 모르지. 나는 분명히 보았어요. 그는 흰 옷을 입은 아주 잘생긴 청년의 모습이었어요. 날개나 깃털 같은 것은 없었죠. 그는 나에게는 전혀 무관심했습니다. 그저 계속해서 나의 다리만 두드리고 있었죠. 그는 그것을 끝마치자 사라졌고 탈저도 사라져버렸어요. 다음날 의사들이 수술 준비를 하고 왔습니다. 그들은 내 다리를 들여다보고는 놀랐습니다. 엄지발가락 위에 작고 검은 점 하나밖에 남아있지 않았던 것이었죠. 하루가 지나자 탈저는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다스칼로스는 그 일 때문에 일주일 동안 세례를 연기해야 했었던 그 아이와 자신과의 사이의 업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몇 세기 전에 그 아이는 비잔틴 왕국의 해군 수병이었어요. 그는 몇 달씩 심지어는 몇 년씩 아주 아름다운 아내로부터 떨어져서 지내야 했던 불쌍한 사나이였습니다. 그가 항해를 떠나 있는 동안 한 번은 비잔틴의 한 귀족이 그의 아내에게 눈독을 들여 그녀에게 취파를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항해에서 돌아왔을 때 아내는 이미 그를 버리고 정부에게로 가버렸죠. 그는 분노와 슬픔에 차서 해적단에 들어가서는 마침내 두목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이끄는 세척의 해적선단은 다른 배들과 비잔티움의 큰 위협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나는 이탈리아인이었죠.
콘스탄티노플에 주재하는 이탈리아 공사의 아들이었어요. 나는 아버지와 떨어져서 베니스에서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2년마다 한 번씩 비잔티움으로 아버지를 만나러 갔었죠. 여행하는 동안 나는 줄곧 뚱뚱하고 늙은 가정교사의 시중을 받고 지냈습니다. 한 번은 이 여행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막 시실리를 지나다가 해적들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나는 당시 16살이었죠. 비잔틴의 해적들은 금박으로 치장된 나의 옷을 벗기고 누더기를 입혔습니다. 나의 가정교사는 다른 늙은 승객들과 함께 처형당했습니다. 그들은 해적들에게 소용이 없었으니까요. 그들은 나머지 젊고 힘세어 보이는 사람들을 노예로 팔아넘기기 위해 자기네 본부로 데려갔습니다. 그들의 본부는 모로코 해안의 한 마을에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그들의 성체가 있었고 거기서 남녀 노예들을 팔고 있었습니다. 한 검은 아랍인이 나의 이빨을 보고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는 나를 샀습니다. 끌려갈 때 나는 그 비잔틴 해적을 뒤돌아보며 애정을 느꼈습니다. 왠지는 나도 몰랐죠. 나는 3년간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나의 생활은 비참했지요. 머리카락은 빠지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노래지고 이빨도 많이 빠졌습니다. 나는 매우 깊은 병이 들어 있었습니다. 해적선이 다시 도착하자 나의 아랍인 주인은 나를 그 비잔틴 해적에게 데려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해적이 되들었습니다. 이 모양으로 만들어 놓으라고 당신에게 팔지는 않았어. 나는 당신이 그를 몸종으로 쓰기를 바랐지 이렇게 병들도록 내버려 둘 줄은 몰랐어. 그들은 한참 다투다가 결국 비잔틴 해적이 아랍인에게 무엇인가를 주고 나를 데리고 갔습니다. 나는 바위 위에 앉아서 낮은 담벼락에 몸을 기대고 쉬었습니다. 나는 해적의 눈을 들여다보면서 말했습니다. 같은 기독교인까지 어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최소한 당신의 몸종으로 데리고 갈 수는 없었소? 어떻게 기독교인인 당신이 기독교인인 나를 팔 수가 있단 말이오? 그가 화를 내며 나에게 소리쳤습니다. 너는 기독교인이 아니야. 너는 프랑크, 카톨릭이잖아. 하며 나의 얼굴을 후려쳤습니다. 그는 분노가 치밀어 부하들에게 나를 처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들이 나에게 덤벼들어 칼로 배를 찔렀을 때 그가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내가 한 말이 그의 양심을 일깨운 듯 했습니다. 그는 부하들을 멈추게 했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나는 몸을 떠났습니다. 그는 나의 시신을 끌어안고 내 몸을 싸고 있던 누더기를 개어 입을 맞추고는 품 안에 넣었습니다. 그러고는 나의 시체를 깨끗한 흰천에 싸서 그리스 정교의 사제에게로 가서 장례식을 치러 달라고 했습니다. 비잔틴의 해적들은 모로코 해안을 따라 그들의 식민지를 세웠고 교회에서 성직을 박탈당한 사제들을 데리고 있었습니다. 그 사제는 내가 프랑크이기 때문에 장례식을 해줄 수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해적은 손수 나를 묶고는 적당한 기도문을 읽어 주었습니다. 그는 내 무덤 위에 십자가를 내려놓고는 그 곁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그리고 해적 생활을 그만두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가지고 갈 수 있는 만큼의 보석과 돈을 챙기고는 신복 중에 하나에게 2몫짜리를 넘겨 주었습니다. 그는 부하들에게 자신은 이제 해적 생활에 지쳤으며 정착해서 살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를 10년계로부터 내려다 볼 수 있었고 그에게 연민을 느꼈습니다. 그는 시실리에 있는 정교의 사제를 찾아가서 고해성사를 했습니다. 그는 수사가 되려고 하니 수도복을 달라고 했습니다. 수도복을 받아서 그는 떠났습니다. 그는 나의 옷을 밤마다 베고 잤습니다. 1년 반 후에 그는 병이 들었습니다. 그는 배가 부어올라 죽고 말았습니다. 그 후로 나는 그를 한 번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내가 아는 한 그를 만난 것은 그것이 처음이었습니다. 2번째가 바로 이 아이였지요. 해적 생활을 하면서 저지른 약탈과 살인으로 그동안 그가 갚아야 했던 업보가 얼마나 많았는지는 오직 신만이 아실 테지요. 내가 그에게 세례를 주러 갔을 때 그 아이는 약간 이상하게 행동했습니다. 그가 나의 손가락을 잡고는 놓지를 않았어요. 그는 나의 눈을 들여다보면서 계속 울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내가 그를 안고 있을 때 내 볼에
입술을 갖다 대었습니다. 아버지의 말로는 그 애가 누구에게 입을 맞춘 것은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이 경우에 카르마가 어떻게 작용했는지를 주의해 보세요. 다스칼로스가 이야기를 마무리 지으며 말했다. 그는 내가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소리 지르면서 부하들을 시켜 나를 죽였습니다. 이번 생에서는 내가 그의 카르마를 대신 짐으로써 그를 고쳐주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대부가 된 것입니다. 아주 시적인 응보로군요. 내가 감탄했다. 우리는 자신이 원할 때에만 이웃 사람의 카르마를 져주게 되는 겁니다. 그가 되풀이해서 말했다. 그리고 다시 그는 도인이 다른 사람의 까르마를 어떻게 져줄 수 있는가에 대한 한 예로서 다른 체험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6년 전에 한 친척이 손을 절단해야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아내와 2 자녀를 두고 있었지요. 그가 수술을 받으려고 하기 직전에 나는 팔에 이상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파포스에 있던 테오파니스가 나의 고통을 느끼고는 차를 몰아 나를 보러 왔습니다. 나는 또 탈저가 생긴 겁니다. 이번에는 손에 말입니다. 혈액검사를 해보고는 의사가 절단해야겠다고 했습니다. 테오파니스는 직장일을 제쳐놓고 내 침대 곁에서 밤낮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영국의 식민지 고등 판무관의 부인이 우리 집에 와 있었고 그녀는 자기 친척 일로 자주 왔었지요. 나는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누가 문을 두드렸어요. 한 터키 여자가 간신히 몸을 끌고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걸음을 제대로 걷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저는 스피로 에펜티 터키어로 도사님이란 뜻께서 매우 위독하다는 말을 듣고 그가 돌아가시기 전에 치료를 좀 받으러 왔어요 하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돌려보내려고 했는데 내가 그 말을 듣고 그녀를 들여보내라고 했습니다. 그 여인은 계단을 간신히 기어 올라와서 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나는 그녀의 머리 위에 손을 잠시 얹고 일어서서 걸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내가 시키는 대로 똑바로 서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말했죠. 에펜디, 이제 전 나았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원하신다면 돌아가셔도 됩니다. 다스칼로스는 그 일을 회상하면서 껄껄대며 웃었다. 터키 여인이 떠나자마자 나는 테오파니스에게 내 손을 흰 천으로 덮어달라고 했습니다. 나는 성한 손을 아픈 손 위에 놓고 스스로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그리스도께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성한 손으로 계속 아픈 손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는 손으로 신용을 해보였다. 나는 세포 하나하나를 분해하고 다시 조직시켜서 완전히 새로운 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천을 벗겨서 테오파니스에게 보여주었어요. 내 손은 완전히 나아 있었습니다. 테오파니스는 울음을 터뜨리며 무릎을 꿇고 나의 팔에 입을 맞추었죠. 다음날 의사가 왔습니다. 그는 나의 손을 보고는 머리를 설레설레 흔들었습니다. 또 나아버렸군요. 그는 나를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몰라 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손은 잘리지 않았고 카르마는 소진되어 친척의 팔도 잘리지 않았죠. 이야기를 마친 후 그는 자신의 생명을 앗아갈지도 모르는 또 다른 카르마를 질 작정이라고 말했다. 내가 만류하자 그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밝히고 싶지 않다는 듯이 말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면 자네도 이해하게 될 거야. 나중에 말해주지. 우리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가르침에 대해서 감사하고 문을 향해 걸어 나갔다. 밖으로 나오자 그가 나에게 할 말이 있으니 잠깐 남으라고 했다. 다른 사람들은 차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다스칼로스는 아까 자기가 이야기한 사람은 다름 아닌 자신의 사위라고 말했다. 병원에서는 그가 폐병 말기라고 했다고 한다. 사위는 그 병을 자기의 친구로부터 받았다고 했다. 그 친구는 런던에 살고 있었는데 그가 사위에게 전화를 해서 심각한 폐병에 걸려 있으니 도와달라고 했다는 것이다. 사위는 전화에 대고 친구를 위로하고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걱정 말게 자네를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네. 우리가 자네를 구할 수 없다면 내가 자네의 카르마를 대신 지겠네. 내가 그들의 통화를 옆에서 듣고 있었는데 그가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을 때 내가 입을 닥치라고 소리쳤지만 이미 늦어버렸어. 이젠 내가 왜 그의 카르마를 대신 져야 하는지를 이해하겠나? 나는 내 딸이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네. 내 손자들도 고아가 되어선 안 되지. 사위는 36살이야. 나는 66살이고 하나를 택하자면 내가 가는 것이 더 마땅하지 않겠나? 그는 딸이 과부가 된다는 생각에 슬픈 듯이 보였다. 그는 이미 성소에서 기도를 시작했다고 했다. 아마도 요한왕께서 이 짐을 덜어주실 거고 그러면 나도 아직 가지는 않아도 될 거야. 그리고 그는 나에게 야코보스가 알게 되면 자신이 짐을 지겠다고 나서며 말릴 테니까 아무 말도 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벌써 그가 눈치챘을까봐 걱정되네. 그가 말했다. 다음 날 테오파니스가 왔을 때 나는 그에게 다스칼로스가 자신의 손을 스스로 낫게 했던 날 일어났던 일을 정확히 이야기해 달라고 청했다. 그는 터키 여인이 찾아왔던 일과 함께 역시 같은 내용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내가 그의 이야기를 듣고 있을 때 다스칼로스는 그 자리에 없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드립니다. 재미있고 한편으로는 신기한 이야기죠. 그런데 정말 카르마라고 하는 것이 있을까요? 있다면 그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었고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께서 전생의 나의 업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요. 물론 전생도 중요하고 다음 생도 중요하고 모든 날, 모든 순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현재 이 순간에 초점을 맞추고 내 감정을, 내 기억을, 내 패턴을 하나씩 알아차리고 정하시는 선생님들이 되시길 바라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우리는 다음에도 다양한 이야기로 만나길 희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며 이상 심플 채널의 내 사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심플하게.